151번째 개송입니다. 화려한 왕의 수레도 닳아 없어지고 이 몸도 그와 같이 늙어버리지만 선한 이의 가르침은 시들지 않는다. 선한 사람 길이 진리를 말하므로. 이 말리 부인이라고 이 파사익 왕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아주 죽기 직전에 자기 남편이었던 파사익 왕한테 이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거짓말을 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도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죽자마자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솔천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 상태에서 파사익 왕이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린 그 슬픔에 부처님께 계속 나아가서 이제 그 여인이 자기의 아내가 없는 삶이 매우 매우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왕이 타고 왔던 그 수레를 이 비유로 삼아서 이 얘기를 하셨죠. 그 지금 타고 있는 왕의 마차보다 왕의 아버지가 타고 있었던 부왕이 타고 있던 수레가 더 낡았고 부왕의 마차보다는 할아버지의 마차가 훨씬 더 낡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반면 어떠한 것은 변하지 않는가 했을 때 변하는 법과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 진리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이 선인의 법만이 그러한 변화가 없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얘기를 할 때 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좋은 거긴 하지만서도 유루선과 무루선이 있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루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루의 복의 과보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뭔가 잘 살게 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해주고 이런 것들은 모두 복의 인연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건 유루선을 닦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 더해서 무루의 선, 이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닦는,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닦는 그러한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법과 서로 연동이 돼가지고 그러한 것은 꾸준히 나에게 수없이 많은 공덕과 복덕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늙어버리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한 이의 가르침은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언제나 항상하고 계속 꾸준히 그 법이 이 세상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성인의 법, 이 선한 이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시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이 있다. 단지 중생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번뇌가 강하게 되면은 이러한 얘기들이 힘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것이지 선한 마음을 내서 그 진리에 부합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가르침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언제 어느 때라도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모두 좋은 법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2번째 개송. 배움이 적은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간다. 육신의 살은 찌지만 그의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이 부처님 당시 때 이제 문제를 조금 많이 일으키던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이 장례식에 가가지고는 그 보배경이라고 하는, 혹은 행복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었다. 행복경은 주로 내용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행복입니다. 이러이러한 행동을, 저러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보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성 삼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보배요. 또 다른 부분들, 이 수행적인 선법의 요소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보배다라고 하는데, 이 장례식에 가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법문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러니까 때에 맞지 않고 장소에 맞지 않는 그런 경전을 얘기를 했고, 또 잔치집, 뭐 결혼식이 있거나 뭐 요즘엔 잘 하진 않지만 환갑잔치 있거나 이런 데 가서는 담장밖의 경을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담장밖의 경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남는 것은 자기가 지은 업뿐이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전인데, 그 얘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이 장소와 그 타이밍과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자꾸 반대적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됐고, 그 얘기를 들은 부처님께서 그 비구의 과거 생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시죠. 이 어리석은 사람, 배움이 적고, 배움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학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배운 다음에 몸으로 익혔을 때 우리는 제대로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수학 문제집을 이렇게 풀면은 공식을 알려주고, 이 공식이 쓰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문제 그 공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풀게 하면서 그 공식에 숙달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숙달이 되면은 학습이 잘 됐다, 배움이 잘 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수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전의 내용을 보거나 혹은 다른 스님들이나 이 법문을 듣고 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자기 삶에 그 부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부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나의 삶을 어떻게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삶에 자꾸 적용을 해봤던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점점 지혜를 늘려갈 수 있지만, 아예 들어보지 못한 사람, 혹은 들었어도 지식 정보로만 듣고 그것을 그냥 기억 속에 흘려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배움이 적은 사람으로서 황소처럼 늙어간다. 황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은 이렇게 찌고 덩치도 커지고 이러긴 하지만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다른 이의 채찍질을 받아가면서 논농사나 밭농사를 꾸준히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남의 채찍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삶이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은 길러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 이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시적절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배움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배움을 깊이 하려고 노력하고 배움을 넓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느 며칠 전에 이제 어른 스님하고 이런 차 한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 스님들의 공부는 밖에서 하는 공부와 조금 결이 다르긴 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살짝 했었는데 그 어른 스님이 했던 얘기가 그냥 한 개송이라도 알려주고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혹은 한 달 정도를 그 개송을 계속 음미하고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이 갖가지 일상생활을 다 처리를 해본 다음에 모여서 그 개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좀 많이 바꿔놓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얘기들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근데 누가 보면은 이제 개송이나 이런 거를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배웠다. 아주 짧은 개송인데 그걸 한 달 동안 배웠다 이러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그런 학습 방법이죠. 근데 그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은 그렇게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배움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나 능력이 전혀 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학습이, 배움이 적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지혜가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육신에 살은 찌워질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또 뭐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은 다른 이제 스님들의 법문이나 이런 거를 막 듣습니다. 그걸 기억까지도 잘 해요. 근데 본인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만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 배움이 적은 상태로서 자기 지혜는 자라나지 않고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성가에서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자기의 아르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떠한 부처님의 법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기 안에 꾸준히 곱씹고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했던 그 결과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에 맞게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훌륭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녹음기 틀어놓거나 하는 것처럼 그냥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내뱉고 이러한 과정을 한다면은 그것 또한도 배움이 적은 상태로서 자신의 지혜는 늘어나지 않고 나이만 들고 몸은 무너지고 그러한 상태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이 개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